상 15장 1절부터 8절. 열왕기상 15장 구약성경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며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될수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좀 아시지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었으나 후에 둘로 갈라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도 40년 왕 노릇했어요. 그 다음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나라는 통일된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 때 솔로몬 밑에서 장군으로 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되니까 찾아갑니다. 그래서
새 왕에게 청혼을 해요.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나 많이 부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동도 너무나 많이 부과하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좀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또 노동도 좀 줄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 어떤 그 간부들이 물어봤더니 그 백성들의 요구가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문을 해줬어요. 그 말 듣고 그대로 실행했으면 괜찮았을 때 이 르호보암이 자기 세대 젊은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여보게들,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자네들 생각 어떤가?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이건 백성들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입니다. 여기 왕으로 첫발부터 백성들이 기가 꺾이면 기선을 제압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 때보다 더 세금을 더 많이 물게 하고 일도 더 많이 시키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백성들이 함부로 왕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순종하며 백성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참모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야, 내가 젊은 왕이라고 나를 깔보고 있느냐? 내가 나이는 젊지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인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더 큰 왕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 때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일도 더 많이 해 라고 결정을 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르호보암 왕의 선포에 불만을 갖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잘라가지고 나서 북사마리아에 수도를 세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갔으니까 2지파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져. 그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 그래서 남쪽은 남 2지파는 유다, 북 10지파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분리돼서 살았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우자마자 곤란한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서적 절기, 이 유대인의 명절만 되면 전부 명절을 새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드나들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저를 빼앗기게 되고 그럼 나를 떠나서 다시 저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할까 생각해서 한 꾀를 냅니다. 자기가 다스린 10지파 지역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두 곳에.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있는 이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라. 출발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됩니다. 반면에 남겨진 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르호보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그 뒷부분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르호보암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앞에 1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들 조상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졌다는 얘기죠.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삼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그 동성연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았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를 그들이 따라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그날의 죄보다 이 르보암 때의 이 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이 있었어요. 첫 첩이 78명. 그들 가운데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죽을 때 이 28명의 아들 중에서 아비암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아비암이 장남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첫첩 78명 가운데 78명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마가라는 여인데 이 마가의 아들이 아비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왕의 제목이 되어서 아비암을 왕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인들 중에 가장 자기가 총애했던 여인의 아들을 갖다 왕으로 세웠어요. 오늘 본문은 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그러니까 남유대 분열 이후에 남유대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이제 두 번째 왕되는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 1절 10절은 이 아비암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남유다 왕 아비암의 통치, 약간 좀 딱딱한 제목입니다. 무슨 역사 공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아비암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때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아까 읽은 거 14장 22절도 24절.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우상 제단 만들었고 동성연애자가 생겨나게 만들고 가나안 원주민의 죄를 다 따라하고 온갖 죄를 다 그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 받아들여졌던 모든 죄, 남유대 분열 이후 남유대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받아들였던 죄가 여전히 그 아들 때인 아비암 때도 계속 많은 그 사회 국가 안에 많은 뒤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죄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죄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 말에도 무슨 말이야?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바늘 훔치는 거 그거 쉬운 거예요. 별로 큰 부담 없이 별로 큰 죄책감 없이 바늘 한 개 훔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뭐 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이게 뭐 죄야?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현상은 가치관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심어진 씨앗은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 우리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단 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죄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뽑아내는 일, 그것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엊그제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보겠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7장에서.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봤더니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 한 사람이 물건 훔쳐간 것 때문에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어찌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렇다 하고 원인을 가르쳐줘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한벌하고 은이백세라고 그 만두 가져갔는데 그 죄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불질러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해요. 물건이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죽이려면 그 당사자만 죽이든지 왜 그 가족까지 다 죽일까?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라, 생명 있는 거다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죄, 악의 씨를 남겨두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인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싹 없애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렇습니다. 죄는 남겨두면 안 돼요. 작은 죄 하나를 인정하고 용납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약하느냐면 그 엘리야 때를 보십시오. 엘리야 때 아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섬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이요 그 우상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그럼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판결하면 시다 갈멜산에 올라와서 대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제단 만들어 놓고 기도해서 불러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온 백성 다 불러놓고 아방도 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기도했고 불렀는데 누가 응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붙었어요. 온 백성들도 아합도 이제까지 우리 속았구나. 저 바알과 아세라 진짜 신인 자들이 가짜였네. 여호와가 진짜 신인데 판가름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속였던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 850명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도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속았다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은 저 엘리야처럼 내가 가만두지 않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짜에 속았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였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의 죄성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나쁜 거야, 이건 안 돼 하면서 잘라내지 못한다는 이게 우리 약점인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시대, 르호보암 왕 때 저질렀던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그 아들 때인 아비암 때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슨 죄든지 한 번 처음에 범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별 부담 없이 쉽게 해요. 거짓말도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고 살더니 어쩌다 어쩔 수 없어 거짓말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돼요. 큰 부담감을 갖고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큰 부담감을 갖고 속에서 덜덜 떨면서 거짓말했는데 이게 통했네? 잘 넘어갔네?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될 때 또 다시 거짓말하겠네. 그때는 부담 없이, 그 다음엔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을 지키려 애를 써요. 근데 어쩌다 어쩔 수 없어 주일을 범하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떨립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거의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자고 딴 데 갈 때 그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지 않아요? 차를 사면 혹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자고 딴 데 가도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별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마음을 가요. 괜찮네? 별일 없네? 주일날 오거든? 큰일 없구나. 그 다음부터는 부담 없이 주일날 오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우리를 떠나고 점점 우리 안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를 나중에 아주 나쁜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습관, 나쁜 행동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 어떤 문화와 지금 10대 아이들의 문화가 달라요. 우리가 10대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일, 나쁘다고 인식했던 그런 일들을 요즘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을 쉽게 저질러 버려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인정하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필요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떤 모임은 내가 참 유익한데 신앙의 양심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면 큰 유익을 못 볼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대. 잘라내는데 잘라내지 못해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번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했는데 돌아가시고 안양교회 안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고대를 나와가지고 어느 아주 유명한 5대 그룹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고대 좋은 대학교 나서가 또 그룹 회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배치를 받는데 회사의 회계부에 회계계통 쪽에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한 2달 다니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나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사표 내야 되겠습니다.
개척교 하시는 목사님이 그나마 아들이 회사 가서 월급 받아 11조 드리고 그 11조가 교회 큰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그만두겠다니 얼마나 걱정해. 왜 그래? 웬만하면 다녀야지. 너 우리 아빠 이거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너라도 11조 해야지 교회가 좀 돌아가지.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 아빠, 내가 맡은 부서가 회계 부서인데 장부를 가짜 장부를 써야 된대요. 가짜 장부. 그리고 업무 끝나면 2차 3차 가는데 술집 가고 색식 가는데 목사 아들로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결국 그 사람 회사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내기 전 공무원 시험 봐서 어느 공무원에 돼서 있는데 그 결단 그 큰 그룹이거든요. 뭐 5대 그룹 안에 들어 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를 못하고 자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유익한 것일지라도 죄가 함께 온다면 그 큰 것, 유익한 걸 포기하고 죄를 잘라버리면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번 합시다. 그러나 그 큰 것, 그 유익한 것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면 그 죄 때문에 큰 것, 유익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화가 되며 독이 돼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인생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도 깨우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미 받아들여진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를 정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비암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때 들어온 그 모든 죄를 다 따라가더라. 이미 행하더라. 한번 들어온 죄가 떠나지 않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경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4절 읽어보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비암이 자기 아버지 르호밤 때 들어온 죄를 계속 따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암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너는 이제부터 끝이야. 내 이제 왕권 내가 몰수하겠어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이 잘못됐고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비암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8절 말씀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남유대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아비암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더 생각하셔서 그 긍정적인 다윗의 긍정적인 생각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다 잘못할 수만 있겠어요?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사람들은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100번 잘못한 100번 자랑 공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잘 지내가 한 번 실수하면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 아주 악인 그 원수관계로 바뀌는 경우 얼마나요?
세상 일도 잘 했는데, 잘 싸는데 한 번 잘못한 실수한 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그러니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천번 만번 잘했을지라도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잘한 것을 다 죽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관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100번 잘못했는데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100번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대단히 잘못되었지만 그 조상 다윗 때문에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돌 던지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 우리 잘한 것,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한 가지 두 가지 잘한 것을 보시고 나머지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잘못했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거짓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눈, 사랑의 눈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다, 모자람과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자라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나를 보기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보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과거의 삶을 용서하시며 내 삶을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작은 실수, 작은 잘못 때문에 큰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 나 같은 것이 뭐래, 나는 틀렸어, 교회 나가면 뭐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잘못이 많은데,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자꾸 스스로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자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은 나가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거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야, 자꾸 마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해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은 잘못한 것보다 믿음을 보신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셔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꼬집고 돌 던지고 비난하기보다 저분은 참 저게 은혜로, 저분은 참 저게 멋있어, 난 저분의 저 믿음이 좋더라,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하고 9가지가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도 한 가지 긍정적인 면 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걸 축복해주고 그걸 본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어가야, 그래야 나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보고 돌 던지고 비난한다고 나의 유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분만 맞지, 나쁘죠. 내 영혼만 불편하죠. 자꾸 부정적이고 보니까 내 영혼이 평안치 못해요. 불편해요. 신경 쓰여요. 근데 잘한 것만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잘한 걸 내가 배우게 되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그 긍정적인 면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덮으시며 용서해주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래야 된다. 혹시 2019년 살면서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저건 틀려서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부정적이면도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남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볼 때 나도 잘하는 것보다 잘못이 훨씬 많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이 훨씬 많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부정적을 다 덮어주셨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게 많지, 실수가 많았지, 나한테 못할 짓도 했지, 정말 안 듣지, 틀렸지. 그러나 그거 말고 그런데 그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 믿고 있잖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 그 한 가지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영접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그 말씀이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함의 잘못보다 다윗의 믿음을 보셔 그에게 대를 이어가 왕권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가지고 보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아비암이 죽었다는 언제 얼마나 죽었나?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왕 된 지 3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기 3년 만에 죽은 아비암의 모습을 봅니다. 죽었어요. 그 왕의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왕의 자리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좋고 축복되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것도 살아있어야 누리죠. 죽으니까 아무도 아니더라. 살아있어야지. 죽으니까 아무도 아니다. 근데 야, 어떻게 3년 만에 죽었을까? 어떻게 3년 만에 너무나 짧게 하지 않았나? 아비암이 자기가 왕 되고 3년 만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비암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저 왕 3년에 죽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3년 만에 따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더 중요한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다. 한 번 죽게 됐어요. 꼭 죽게 됐어요. 이걸 아무도 피해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이 아비암이 왕 됐는데 자기가 왕 되고 3년 만에 죽을 줄 알았겠 몰랐을 거예요. 왕의 자리 얼마나 계속 누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왕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싶고 왕 대접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죽으니까 안 되더라.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이 중요하다.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하며 보상하며 살 수 있는 것이며,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다면 그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일찍 죽는 게 좋아요. 죄를 덜 지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기간이 길수록 죄를 더 많이 지고 죄를 더 많이 지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엄하게 받을 텐데 그건 살아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어가야 복이 되는 삶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19년 여러분의 한 해는 살아있음이 복이 되는 한 해였습니까? 살아있음이 화가 되는 한 해였습니까? 2019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 왜 그랬니? 그러실 것 같습니까? 혹시 잘했다라는 소리보다 너 왜 그랬어? 좀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되돌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보상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못한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잘못한 거 반성하며 회개하며 살 수 있잖아요. 부족했던 걸 다시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늘 금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자고. 금년에 이 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어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려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살아있음이 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뱀이 왕대에서 3년 만에 죽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살아있음이 복이 되는 삶을 내일로 내년으로 차일길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가 2019년 살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보다 부끄러움이 많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주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일축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여기부터 우리의 살아있음, 부끄러웠던 살아있음이 자랑스러운 살아있음으로 변화되어 바꿔지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언제까지 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그 잠언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지금 여기서부터 고백하시며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기 3년 만에 죽은 아비암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나 아깝다. 이왕의 왕 됐으니 한 10년 20년 하지 한 3, 40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아쉬움이 남는 살아있음이 복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삶이 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 호흡이 멈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언제 끊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복되게 하셔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비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는다. 죄를 처음부터 용납하지 말자. 용납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의 잘못한 것보다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도 인간관계를 이어갈 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남을 돕고 품고 살아가자.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내 인생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몰라도 내 살아있음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안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돼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